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 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신출내기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에 분개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다음 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통치자,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온 시내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되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위협한 후에 결국 풀어주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가두어 두었다면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은 이번 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자 우리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백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니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요셉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했다.